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이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사실은 의사 누가라고 하는 저자가 썼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는 지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역이 땅 끝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사역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사역들, 특별히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이게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9장 51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57절까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기록인데, 오늘 13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22절도 그렇게 시작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여행 가운데 질문을 받아요.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것은 약간 도발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대인이 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사람들이 들려진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제목, 또 이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원의 길은 열려 있지요.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시면서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를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힘쓰는, 내가 무엇을 힘쓸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힘쓰는 것에 대한 방법을 네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유를 세 가지 대시고, 그리고 네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먼저 왜 좁은 문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구원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죠. 그런데 그 구원의 문은 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유가 뭐냐면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은 조건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죠. 구원의 문이 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늘 활짝 열려 있는 곳인데 왜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할까? 그것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조건이 뭘까요? 그건 당연하게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윤리나 어떤 그 가치로도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조건도 사실 잘 들여다보면 내가 믿어야지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역사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물을 받은 자가 그 선물을 받은 것으로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해요.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이라는 이 선물의 믿음이 도대체 뭘까? 저는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 접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접수증만 가지고 있으면 그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통과하기 어려울까? 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좁은 문일까? 사실은 그렇게 마음 먹기까지가 죽기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이가 들수록요, 세상이 보이고 세상이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힘든 것이 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시간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은 굉장히 활짝 열려 있지만 반드시 뭐 한다냐면 닫힐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은 영원히 열려 있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문이 한번 닫힌 후에라고 하는, 그래서 아무리 두드린다 해도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문은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든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오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연속은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좁다는 의미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믿지 않으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은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회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 공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은 공간의 문제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거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삽니다. 방주가 공간이죠. 가나안이 공간이듯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그 바른 집에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든지 아니면 애굽 사람이든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 집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집이라는 공간의 문제였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이 주신 땅의 공간이듯이 성전, 성막도 하나님의 공간,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자, 성막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 더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적이고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 다시 말해서 육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육신이 공간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은 이방인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처럼 외국인이 아니냐 이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말씀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밭에 있어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여자가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있어도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에 있는 말씀에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친하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너희를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공간과 소속의 문제, 그곳에 있다고 해서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뭘까요? 당연히 관계의 문제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공간에 있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관계하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는 것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열쇠, 그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좁은 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뭘까? 먼저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문, 조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그 시간에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관계하고 있어야 되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좁은 문이 뭐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이 구원의 문이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까? 그것이 첫 번째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구하여도 못 가는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가요? 지금 믿어야 합니다.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마다 믿으면 되는 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 좁은 문을 통과하는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지금 여기여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믿어야 하는 거죠. 내일은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로 오늘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25절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은 닫힐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여한다고 하는 말은 그 잔치 자리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신부인 교회, 다시 말해서 그 신부로 참여하든지 또는 그 결혼 예복을 입은 자로 그 잔치의 신랑을 맞이하는 사람으로 참여할 것인지 반드시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는 구경꾼이 없습니다. 여러분, 평론가나 분석가나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인정, 사정, 물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으로도 안 되는 거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로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in Christ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안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의 개념은 공간의 개념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관계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친구로, 나의 신랑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지금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린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친밀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관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왜 그 문을 두드리면서도 못 들어갈 거냐? 주님이 말씀하세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행악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여지만 들어가는 거고요. 그 행악자,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영원성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 그때그때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번 믿으면 사실은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던 그분이 오늘 내가 그분으로 진정으로 믿기 시작하면 사실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고 또 믿어지는 역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30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라. 무슨 말이에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의 영원성이기 때문에 그 영원성인 것으로 있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거잖아요. 계속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짓을 하고 그 어린아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믿고 참여하고 실천하고 영원한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이게 참 교회에서 주님을 믿는 게 당연한 거지만 우리가 30년, 40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관계하셔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고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열쇠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24편은요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그 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은 주님의 문을 들어가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보세요.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똑같이 9절에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어떤 거냐면요. 내가 주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그 문은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왜 좁은 문일까요? 사실은요,
제가 이 사실은 조건들을 얘기하고 말씀을 참여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이러면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예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실천이 뭐냐?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서에서 행하는 믿음이든 로마서에서 믿음이든 의로 여겨졌던 그 믿음이든 사실은 하나예요. 진짜 믿으면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타나고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작아지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종으로 오셨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편에서 볼 때는 작아지셨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실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누구든지 주님을 보고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믿을 수 있게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알만한 마음을 주셨어요. 알만한 지식도 주셨어요. 근데 단지 그 믿음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믿어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 편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주와 같고 정말 모든 것에 그 어떻게 보면 끝이 없고 그런 거잖아요.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문은 어떤 문이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요. 이 표현이 죄송해요. 밴댕이 뭐라 그래 그걸? 소갈머니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여러분 어떻게 우주의 하나님을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문을 깨부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깨지 않으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좌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들어가기 가장 알맞은 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을 작게 만드셔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문으로 만드시지만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려면 우리는 우주 같은 마음,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세계를 품고 있는 마음, 한 생명을 정말로 우주와 같이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으면 이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마음 속에 들어오신 그 하나님은요 너무나 좁고 너무나 치사하고 너무나 어떻게 보면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하고 있어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파괴되고 부서지고 그래서 깨져야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주님한테 들어가려면 주님의 편에서 있는 것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하고 있는 문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돼야 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선입견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장들인 거죠. 내가 말하고 있는 어떤 기준들이에요. 그러면 그 기준 속에 뭐예요? 주님도 그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같은 은혜, 그죠? 하늘 같은 은혜.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바다같이 하늘같이 그렇게 그 문들을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할 때 이 힘쓰라는 단어가요, 여러분, 몸부림치다는 거예요. 힘써 최선을 다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의 좁은 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뭐 해요?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해서 애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정한 마음,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우리한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순간마다 그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쓰셔야 돼요. 마음을 내버려 가는 대로 그냥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잡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믿음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시편 23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내가 믿음을 사용하겠다고 정하는데 어떻게 정할까? 이게 지금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는 내 마음의 문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활짝 여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기 위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편견, 선입견, 그 자물쇠를 풀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에 내어드려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뭐예요? 내어드리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드리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죠. 그래서 들릴지어다,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의 마음을 가지고 더 크게 활짝 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마음을 내어드리라고. 그래서 시간도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마음의 문을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그 문을 열 수 있는 그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문을 파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힘내라는 거예요. 마음의 힘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살아내는 힘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노력해야 됩니다.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힘이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힘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마음 수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계속 착해야지 안 착해져요. 그러니까 내어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계속 머물 수 있도록 그거 지켜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힘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두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사셔야 돼요. 그것에 애쓰고 그것에 힘을 쓰셔야 돼요. 내가 마음 쓰고 이 쓰는 것 자체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을 지키는 자를 찾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잖아요. 다윗의 마음을 중심의 중심이 뭘까? 중심이 뭐냐면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 안에 말씀이 있기를, 그 안에 진리 지식이 있기를 계속 믿음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거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수고 내 마음의 문을 깨는 것이 여러분 결코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맛이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그 문들에게 명령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드는 것을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그래서 고난은 힘들어도 그 고난의 열매는 다른 걸로 우리가 믿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 보는 것처럼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배우도 시원찮고 뭐 말도 시원찮고 다 시원찮아도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는 제사는요. 여러분 자기의 죄를 가지고 뉘우치고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오는 거지만 여러분 예배는 다른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은 그 모든 죄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고요. 하나님의 함께 친구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즐거운 잔치 주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생명의 문입니다. 그 문은 오직 주님의 소유된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양의 입장에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원도 버리고 시냇가도 버리고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찾아오신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품이 나에게 영원한 품이 되고 영원한 공간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안기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